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의 당연히 해야 할 삶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길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바꿔야 되고 무엇이 변화돼야 되느냐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가치관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면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뀌는 것,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가치관이 이제는 성경적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경비결이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아침이면 눈을 뜨고 신문을 읽어가면서 오늘의 몇 년생이 어디 뭘 조심해야 되고 이걸 읽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는 예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 것만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가 되는 거죠. 뭔가 된 줄 알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우쭐하고 교만하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나의 모습에 스스로가 놀라게 되죠. 삶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다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것 그대로, 낡은 옷 그대로, 낡은 부대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결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꿔지기 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삶에도 하나도 변화짐이 없고 예수님도 그대로 계시다라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새 옷이 있으면 그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쏟아지지 않고 그 포도주를 보존할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서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용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는 가치관이 변화돼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아프고 환난당하고 시험당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삶의 가치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의식 구조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먼저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식 구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아? 맞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때로는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멸망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흠도 있고 때로는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너나 나가. 이런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부족하지만 예수 앞에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구조가 변화돼서 이제는 연약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전에는 나의 의식 구조에 맞지 않으면 다 틀렸고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이 불경기니까 교회도 불경기야 생각됐죠? 아닙니다. 세상은 불경기여도 교회는 불경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성해지고 좋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젖과 끓는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돌아가도록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왜 훈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계속 훈련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그리고는 만나를 매일매일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훈련하시죠.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 촉박거리에서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간순간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절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한 그들과 합하고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이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돼요?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보고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으른 땅이요, 참으로 복된 땅이요 기업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과일을 가져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들이 깨어서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요 복된 땅입니다. 정확하게 10명의 탐정들이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땅은 그런데 지역도 그렇고 다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큰 사람들이고 튼튼하더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10명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무엇 하나 가장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의 보고는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한탄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죠. 그 믿음,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와 의식구조 가지고 행했던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만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한다 고백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는 자의 의식 구조입니다. 구조가 다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맙시다.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교회 곳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형제 모든 성도들이 이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삶이 영광이 되고 그 삶에서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개신교의 특징을 하나는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되고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질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변질은 썩는 거예요. 그래서는 보글보글 분이 끓어올려 가스가 차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지는 겁니다. 나아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도 변화돼서 좋아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변화돼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복음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낡고 잘못된 습관이 고쳐져야 되고 변화와 갱신이 있어야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항상 옳고 내 것은 항상 좋다, 착각입니다. 내 것은 항상 안 좋고 남의 것은 항상 좋다, 그런 식의 발상도 내려놔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이 아닌 거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보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한다는데 너무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 술, 새 옷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력 있고 능력 있고 변화가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력이 있어 살아 역사하고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삶을 바꿔 나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믿는 사람은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떤 쾌락을 따라 살아갈까, 죄의 길로 나가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이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의식 구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땅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영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